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촌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의 여행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곳으로부터 해서 유럽 지역 곳곳에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게 돼서 그곳을 피하여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했고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부를 떠나서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또 데살로니가에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위기 속에서 이제 아덴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 지역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지역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또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덴은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되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일행에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죠.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였는데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지역으로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 그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더 힘있게 증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사역자들 즉 동역자들이 더해지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때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제는 너희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내가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전하게 됐더니 8절 말씀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간 더 머무르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굳이 사역과 동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말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직분의 문제, 사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어떤 사명이 부여됐을 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데, 그렇게 사역을 펼쳐나갈 때 혼자 사역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정 부분 어떤 사역의 범주들을 나누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때는 서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서로 나누어서 각각의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미국 세계 선교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고상한 목사라는 친구가 말을 좀 잘했어요. 저희 모임 속에서 그래도 말을 좀 잘하고 굉장히 유머스럽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설교하는 목사가 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것은 행정이었습니다. 행정 목사, 또 교육 목사, 음악 목사, 이렇게 해서 5명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목회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어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참 주제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목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학부 때 같이 2년 공부를 하면서 학부를 다니고, 그러니까 2년 선배죠. 대학원을 다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선배가 대학원이니까 공부하는 분량이 좀 적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하면서 2개 교회를 아주 가까웠던 두 목사님 친구 간에 공동 목회를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는 이야기를 저한테 뭐라고 해줬냐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설교하는 목사만 목사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아주 친한 친구 관계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듣게 됐어요. 그만큼 동역을 한다, 공동으로 목회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접사역이라고 하는 게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도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다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인데, 오늘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동역자가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끼리 무슨 동역자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차 선교 여행에서 겪게 되었던 내용들을 본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받지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와서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베레아에서도 역시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요. 아덴에 와서도 역시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핍박이라고 하는 게 연속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바울 혼자 사역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15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역을 이루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속에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붙여 주었습니다. 실라도 중요한 사람이고 디모데도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사도 바울 사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내용 속에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내용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모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핍박이라고 하는 연속 속에서 힘을 상실할 수 있고, 야 이거 더 이상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선 내용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했던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 또 이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혹은 나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도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고 할 때 힘들면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직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 좋은 대로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지경에 놓이진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음도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개인 개념으로 본다면 동역은 함께해요. 그러니까 저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역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의 또 어떤 사역들에 여러분이 서로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또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더더욱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생업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같은, 복음으로도 같은, 그러니까 동역이 이루어지기에 훨씬 수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직업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속에서 이렇게 뜻이 맞고 아니면 배경이 맞는 어떤 사람들이 더 크게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로마서 16장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과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제목을 잡았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든 동역으로 나가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면 어쩌면 쓰러질 수 있고 혼자라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동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물론 동역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일에 대해서 기도로 돕고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고요. 또 성도들 개개인의 서로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질의 동역자가 있기도 합니다. 기꺼이 그의 사역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가 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봐왔던 내용 속에서는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졌을 때 누가 있었죠?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철저하게 물질의 헌신을,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동역해 나갔던 그러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동역을 해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동역은 뭐냐면
복음으로서의 동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로 말하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표현할 때 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함께 동역으로 나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 혼자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은 어떤 부분에 성도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사역자들에게만 몰아놓고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주는 그 움직임은 굉장히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만 던져놓고 행하지 못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과 한 명씩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젊은 층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물론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불편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갖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평안하신지의 여부를 묻는 정도로라도 하고, 그것이 교회에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사역자들이 신방이 필요하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방을 가거나 어떤 돌봄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꺼이 누군가가 감당해 줘야 되겠죠. 물론 지금 전도사님들은 파트고 준전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안 돼서 실제 이루어지진 않지만,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일은 최소한 그런 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분의 평안 여부를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사역자들이 신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정도로 나가면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걸 행정이라고 말하면 행정적으로도 잘 돌아갈 수 있고, 사역으로 말하면 사역도 더 풍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한 영역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전도사님들은 다 각 자기 부서만 담당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역이 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여러분들 서로가 동역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교회가 좀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기까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거기서 힘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 위에 보면은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내려왔다라고 말하죠. 그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더니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을 아마 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털매라고 하는 것 봐서 어쩌면 그 부딪힘 속에서 넘어졌거나 위기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여전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생겨졌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적인 걸 언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것부터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운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운하가 있어서 해상업이 굉장히 발달이 됐고, 거기에는 많은 돈들이 움직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 지역인데 종교가 발전되고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데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타락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보게 되죠. 퇴폐한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먹음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 건데요. 도대체 이걸 먹어도 되느냐는 거죠. 시장에서 사왔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가? 혹시 이것이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아닌가? 그게 유통됐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상황이 됐던 거죠. 결국 우리가 사역과 동역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해 나가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보게 한 거예요. 함께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실제로 전한 복음의 반응으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기쁨이죠. 동역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열매가 보여진다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놓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를 하는데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요. 내 전도 대상자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결과를 본다. 그래서 상대가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온다. 그럼 모두가 다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나갈 때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많게 해주는 열매로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동역에 힘을 얻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결실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열매를 갖다가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힘을 얻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제안하겠지만 그런 열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시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결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의 열매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지요. 환상이라는 것에 주목하세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한다는, 저는 환상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환상 자체의 중요함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바울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라고 성령은 말해요.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건 지금 바울에게 동역자로 쓰일 백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 너 입을 다물지 마라. 너 멈추지 마라. 너 침묵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겠죠. 친히 환상으로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각자든 단체적으로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경험한다면, 개인적으로 성령이 나와 친히 함께 하심이 체험된다면 그건 대단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열매 여부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 속에서 내가 힘으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 또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줬던 거죠. 그랬더니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10절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해롭게 할 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 중에 하나, 나의 등 뒤에서, 그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아닙니까? 은밀하게, 조용하게 나에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배후에서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면 주님은 함께 하심이 증거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맡겨진 직무 잘 감당해 나가는, 끝까지 감당하는, 내가 감당할 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감당할 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게 하는 일 갖지 말고 끝까지 걸음걸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에 성도들 서로 간의 동역이 되고 주님이 함께 주시는 동역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주신 은혜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이 동역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을 많이 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동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바대로 환상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해칠 자 없게 하겠다는 안전함을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도 환상을 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을 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한마음으로 동역하며 또 주님과 동역하며 주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고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 속에 새 힘 얻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께 영광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